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 걸 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하나는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한 사람들 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삶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에레미야대로, 또 다윗은 다윗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만큼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요셉을요, 구약의 예수님이다. 구약의 예수님. 그만큼 요셉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말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요셉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줬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일컬어서 표상이라고 불러요. 표상.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표상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 미움받아 팔려갔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요, 자신들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렸어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편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또 그 사랑에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요셉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받음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분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얼마나 그분이 사랑받았는지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그걸 보고 유대인들은 뭐라고까지 말해요? 신성모독이라고까지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당연한데도 그 당연한 말을 하는데 죽이고 싶은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같은 형제인 유대인. 마태복음 27장 40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성전을 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4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사랑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은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받은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기하는 거죠. 형들도,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 요셉을 시기했던 거죠. 그로 인하여서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형제들의 미움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는다면 슬퍼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받는다면 기뻐할 일이에요. 그것은 즐거워할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그거는 우리가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속상해할 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도 미움받았고요. 그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거나 속상해할 이유가 없다라고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해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먹는다면 그거 속상한 일이 아니에요.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잘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춤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사니까 욕을 하기는 해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조만간에 변할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욕먹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좀 지나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잘 견디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요, 형들에게 은 20에 팔립니다. 28절에,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에 의해서 은을 받고 팔렸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에게 은 30에 팔려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어요. 목사님 좀 다른데요? 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지 아세요? 노예의 값이요. 요셉은 은 20을 받은 이유는 만 20세가 기준이에요. 만 20세 이상이 되면, 그래서 장년이 되면 은 30을 받고요. 장년이 못 되면 은 20에 팔리는 거였어요. 노예. 똑같이 요셉도 예수님도 노예로 팔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렸다라는 이야기는 노예값 받았다. 노예값이요. 노예값. 여러분, 예수님이 노예로 팔린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게 그냥 팔린 게 아니고 노예값 받고 팔린 거예요. 무슨 노예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잖아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죄의 노예 노릇 하며 살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우리가 죄인으로서 풀려나고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대신 판 거예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값 받고 죄의 노예값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그 죄의 짐을 지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노예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노예로서의 그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욕심과 정욕을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십자가에 뭘 박아야 된다고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을 값주고 팔아서 우리의 모든 걸 다 거기에 함께 넘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다시는 그 값 주려고 사면 안 돼요. 뭐가 좋다고 정욕과 탐심을 다시 그 값 주고 다시 사오려고 그러시나요? 여러분, 은 30이 적은 값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의 몸값입니다. 내 몸값을 주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왜요?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 나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죄악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의로운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쳐주셨어요. 예수님을 판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팔았던 이후에요. 죄에서 잘만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요셉처럼 예수님도 팔림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로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리기 전에 어떤 일을 당했어요? 옷이 벗겨짐을 당했어요. 2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옷 벗겨짐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힌, 예수님의 옷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군병들이 조롱했었어요.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겉옷만 벗겨졌는 아니었어요. 채색으로. 그러나 예수님은요 겉옷뿐이 아니었어요. 겉옷은 네 조각으로 나눠서 서로 나눠 가지고요, 속옷은요 통째로 짠 것이라 그거는 제일 뽑아 나눠 가졌어요. 뽑아서 한 사람이 택해서 가져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겉옷만 아니라 속옷까지 벗겨진다고 했어요. 죄송한 표현으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완전히 발라벗겨진 채 달려주셨다니까요. 왜 그런 수치와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 채색 옷이 벗겨짐 당했어요. 겉옷이. 채색 옷이라고 그러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긴 옷이라고 표현해요. 긴 옷. 그때 당시에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요 일하기 편하게 짧은 옷을 입었습니다. 반팔에 미니스커트, 우리로 따지면 그런 옷 입었어요. 물론 하나로 된 옷이지만 길이가 그랬다. 그런데 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장자, 관리인들은 긴 옷을 입었어요. 왜? 그들은 직접 일하지 않으니까. 길게 옷을 입으면 일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짧게 입었어요.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들은 긴 옷 입었어요. 장자들은 긴 옷 입었어요. 동생들은 가서 일하고요, 형은요, 장자는 가서 어떻게 일하는지 관리만 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장자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 옷을 입었다. 형들이 속상할 필요가 있죠. 속상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벗겨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요, 겉옷과 속옷을 다 벗기신 당하셨어요. 완전한 수치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굴 위해 그 수치 당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수치, 내가 받아야 될 그 부끄러움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하신 첫 마디 말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여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달게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택하셨죠.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네 번째로 요셉은요, 애국으로 팔려갔어요. 28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다. 애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애국으로 한번 가신 적이 있으시죠? 어린 시절에 태어나자마자 애국으로 피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으러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 천사가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해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죽음을 피하고 애굽으로 갔죠. 죽을 뻔하다가 죽음을 피해서 겨우 살아나서 간 곳이 애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거꾸로 죽음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가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똑같아요. 죽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잠깐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결국엔 뭐 하셨어요? 죽어주셨어요. 요셉은 거기에 애굽으로 피난 가서 살아났고, 그리고 거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화를 누렸지만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애굽으로 잠깐 피하셨지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셔서 그곳에서 사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그것만 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피 흘림의 참,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죽지 않고요, 애굽으로 가서 그의 채색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갔죠.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오신 것 보소서. 아멘. 요셉은요, 자기가 죽어서 피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념소가 죽어 그의 옷에 피를 묻혀서만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는, 예수님은 친히 피 흘리셨어요. 채찍질 당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일반 채찍으로 맞은 게 아니었어요. 채찍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줄로만 되어 있는 채찍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줄 끝에 납덩어리를 달아가지고, 그 납덩어리가 갈고리같이 돼가지고요, 때려서 몸에 감겨서 땡기면 그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채찍이 있어요. 정갈 채찍이라고 해요. 성경에도 나와요. 여러분, 그 정갈 채찍이 맞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저희 성도들, 저희 교회에서 그 영화 같이 보다가 어떤 분은 잔인해서 못 보겠다고 집으로 그냥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심했는지. 수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나와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석을 입히, 머리에서도 피를 흘리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더 많은 피를 어디에서 쏟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셨어요.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고요. 군병은요, 밑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진짜 죽었는지를 보려고 밑에서 창으로 푹 찌르는데 옆구리를 찔러요. 옆구리에서 좀 더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심장이에요. 그 심장까지 창이 찔러진 거예요. 그러자 거기서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심장에 있던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도 다 쌓아내시고, 얼마나 몸에 피를 다 빼내셨는지, 피만 나온 게 아니라 뭐까지 나왔어요? 물까지 나왔어요. 심장에 물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렇게 심장에 있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어요. 누굴 위해서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거기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완전히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때문에. 요셉은 죽지 않고 염소가 대신 죽어 피 흘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인류의 죄악을 단번에 속죄하셨습니다. 깨끗이 씻어내셨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죽어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그분은 6월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신 대속죄일의 속죄의 송아지가 되셨어요. 그로 인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 마지막 피 한 방울, 심장에 있던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짜내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예수님의 구약의 표상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 보여준 상징일 뿐이지 예수님과 동일하지는 않았다는 사실. 동일하면 그가 예수였겠죠. 그러나 아니요. 요셉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보여줬을 뿐이에요.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렸지만 예수님처럼은 아니었죠. 은 20 받았어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고 옷은 벗겨졌지만요 겉옷만 벗겨졌어요. 예수님은 겉옷과 속옷까지도 벗겨지셨어요. 애굽으로 갔지만 구원을 위한 준비였고 그는 애굽에서 결국은 영화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시 죽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어요. 피를 흘렸지만 요셉은 자신이 피를 흘린 게 아니고요 순념소가 대신 피 흘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모든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 팔렸고요 온전히 모든 피를 쏟아내 죽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표상일 뿐인 거예요. 요셉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했어요. 요셉의 구원 물론 있었죠. 애굽에서 7년 대기근 속에 있을 때 요셉은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었죠. 영원한 구원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어요. 그분이 죽어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분의 구원은요 요셉처럼 그 지역 애굽이라는 그 지역의 근방에 있는 몇몇 나라를 구원한 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이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끝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요.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요셉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구약에서의 예수님의 상징을 보여주는 표상이었어요. 이제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다 봤던 본자예요. 우리도 요셉처럼요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상징, 예수님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겁니까? 위로삼을 잘 행하고 실천하여 누림으로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시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가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근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주님 앞에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요셉이 진정 예수님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피 흘려 죽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고 우리의 삶을 모든 것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능력, 이런 삶을 잘 누림으로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룩한 역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찬양으로, 말씀으로, 정도로, 나눔으로 오직 우리가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날에 되어주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 그 부활을 향하여서 열심으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으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옷이 벗겨졌고 애국으로 팔려갔고 은인식에 팔렸으며 피 흘림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마치겠습니다.